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제가 번역합니다. 21장 18절부터 그 성곽은 보석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연보석이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탐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이제 그려볼 텐데요. 이제 앞으로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몇 번 더 우리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성교회에서는 천국 하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그냥 각종 보석, 진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면은 그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은 뭐 화장실도 뭐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농담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천국이 완전 보석 덩어리죠. 완전히 보석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땡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땡 잡았다는 얘기가 좀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집이 천국 하면 보장된다는 거잖아, 지금. 천국 하면 이런 집이 보장된다는 거야, 지금.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걱정도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보석 진주로 꾸며진 집이 실제로 보석과 진주로 꾸며지지 않고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예를 들어서 초가집이나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 실망해서 어떡하지, 천국 가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천국 아니니까 나 돌아오겠어. 하나님 나하고 이거 계약한 거 부도요. 그러고 돌아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천국을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1장 18절로부터 봤잖아요. 22장 18절로부터 봤는데, 지금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지금 15절로부터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15절로 다시 21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는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광이 같으니까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144규빗이죠. 지금 이게 뭘 청량해서 이렇게 됐냐면, 계시록 7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어떤 무리들의 모습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14만 4천 명이다,
아니면 물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죠. 근데 이것이 14만 4천이요. 무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명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네들만 14만 4천 명이 참 뭐 구원이 다 끝나서 뭐 천년왕국인지 뭐 백년왕국인지 만년왕국인지 이러서 뭐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부어라 뭐 그럴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성경을 몰라도 진짜 너무 몰라도 차라리 일반 기성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보석, 내가 천국 가면 그냥 보석집에 간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아.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종류마다 다 달라요. 자, 그걸 이제 뭐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람의 청량, 근데 이걸 무슨 청량이라고 그래? 사람을 천사의 청량 이렇게 나와요. 청량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 144교시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좀 펴주세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몇 절에 이게 5절로부터 보면 4절부터 이어지는 건데, 입맞은 자에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을 각 지파로 12지파로 분류했는데 아주 균등하게 각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이에요.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인가? 어쨌든 1만 2천씩이에요. 12지파가. 그래서 12지파가 12인데다가 여기서 1만 2천, 1만 2천, 여기서 1000이 더했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이 왜 144규빗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간단하겠죠. 무엇을 청량했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청량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청량했다는 얘기는, 즉 청량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을 펴주세요. 계시록 20장 1, 2, 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무적행에다가 마귀 사탄, 옛뱀 마귀 사탄을 거기다 가둬요. 거기다 가두는데 그 끝에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천년이 참은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 천년이 참 거예요. 그럼 천년이 언제냐 하는 걸 알면 되겠죠. 자, 천년이 언제냐, 천년이. 아니요, 사람이 천년이 살 수 없는데 성경은 천년이 한두 군데 얘기한 게 아니야. 천년 얘기 많이 했는데, 자,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길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사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면, 가나안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여리고 평야인데, 여리고 평야인데, 여리고 평야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지금 점선을 그렸어요. 뭘 그냥 여리고성을 그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넘어가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정복 못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오늘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알아보기 전에 지금 14만 4천은 뭐 의미인가를 먼저 알아봅시다. 14만 4천의 의미. 14만 4천의 의미가 이거예요. 요 부분. 이게 이제 가나안 중에서도 가나안이죠. 여리고성 무너지고 요거요.
요게 지금 14만 4천이에요. 요게. 이 14만 4천이 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고.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이 14만 4천이 지금 144규빗이 됐잖아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때가 되면 여기가 1000년입니다. 20장 1, 2, 3절에서 보면은 1000년이 차면 반드시 무적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00년이 차면 청량한다는 뜻이 뭐냐면 스가랴 13장 8절로 말씀에 가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판하면 나쁜 뜻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 뭐냐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은 곧 구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에겐 진짜 글자고대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죽는 거거든요. 자, 요 지점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거든요. 지난번 했죠, 둘째 사망. 요 둘째 사망인데 요게 장막 벗는 날이에요. 장막 벗는 날이 뭐예요? 나 죽는 날, 각자 자기 죽는 날, 각자 자기 죽는 날이 장막 벗는 날이에요. 이 장막 벗는 날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적행 사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같이 만나요. 쉬운 예로 하면. 요걸 뭐라고 해요? 심판해요. 또 구원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해당한 자의 성전의 모습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여기 114만 4천이 144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14만 4천을 이렇게 여기를 표현했죠?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로부터예요. 요게 14만 4천이에요. 일반 교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형으로 그려서 만들게 한 성전을 모습 보면 여기까지가 14만 4천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요건 취급 안 해. 요거 취급 안 해. 이것도 사실은 취급 안 해. 그래서 여기만 한 거예요, 여기만 남은 것이 144규빗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에 장막 벗을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면 이렇게 변해요. 144규빗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지웁시다, 이제. 자. 우리가 평면으로 봅시다. 평면으로. 여기가, 애국, 광야, 가나안, 이런데. 자, 우리가 모세 성막으로 보면 이게 성전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난 오늘 수요일 예배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때 고린도서 15장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할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원래는. 여기 하늘이란 말이에요. 창세의 원리로 보면 여기가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래 물이고 땅이고 여기가 공창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 몸으로 보면 이게 몸이고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마지막 아담이 될 때면 사실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성소가 지성소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어요? 즉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얘기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려주잖아요. 그 영이 나를 살려주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기는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생각했잖아요. 내가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육신을 벗게 되면 장막을 벗게 되면 즉 죽을 때 장막을 벗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바울은 증거하냐면 우리를 영적 산 예배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지어져야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내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예수가 똑같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까 여기만 지성소다 그런 게 여기 실제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한데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지성소가 내려온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같은 계시록 21장 한번 봐요. 21장 3절 한번 봅시다.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2절부터 이제 설명되는 과정이에요. 시작은 1절부터지만 자 그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장막에 계셨잖아요. 하늘 장막에 이렇게 계셨는데 요 하늘 장막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계시다면 함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 그린 것이 이렇게 같이 지성소와 성소가 한데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언제 이루어진다? 천년이 차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천년이 차면 그래서 하나님이 청량을 해보니까 사람이 청량을 해보니까 여기 천사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는 천사의 청량이든 사람의 청량이든 마지막 때의 그 청량이거든요. 자, 그때는 여기 144 규빗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천이 빠졌는데 천은 천년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뭐가 나오냐? 구원과 심판이 나와요. 지금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144규빗. 144 규빗이 돼야만 돼요. 그럼 144는 뭐냐? 144는.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생명나무를 두루두는 화영gon과 그룹들을 지키고 있죠. 그거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 요게 바로 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창세기 3장에 두루두는 화영gon과 그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이해 되셨죠? 이게 그 그림, 이게 144 규빗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요렇게 된 사람은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을 이긴 자. 이렇게 하면 또 틀리지. 이해를 다시. 이긴 자. 144 규빗이. 천년이 찼을 때까지 그 성전의 모습이 그냥 온전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모습이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우리 그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잖아요. 그 흰 두루마기가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의 옷. 그게 내게는 성전이 되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 말씀의 의의 옷을 빤다. 그 얘기가 두루마기를 빤다예요.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를 청량하는 것이 성전 청량이에요. 천년이 차면. 이거 반드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천국문에 가가지고 그 줄 서서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때 구원과 심판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그럼 하나님은 무적행을 천년에 찼을 때 왜 반드시 한때 잠깐 풀어놓느냐?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이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에서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래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심판이에요. 이걸 마지막으로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결산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결산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그 빚 많이 진 자가 그 탕감받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한테 빚 준 거 그 사람은 자기한테 빚이 아주 얼마 안 돼. 근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이 진 사람은 탕감해주지 않고 막 가두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일렀잖아.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 일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처벌하셨잖아. 빚 많이 져서 탕감받는 자를. 바로 그런 탕감이란 말이에요. 탕감. 이게 마지막 결산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자. 지금 마지막 결산이라는 말을 뭘 하냐면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죠.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죠. 첫째 부활이 예수의 초림이잖아요. 즉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 앞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 그렇죠?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망에서 예수의 부활로 올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때 쓰는 말이 뭐냐고. 요때 쓰는 말이 탕감이야. 응? 요때 쓰는 말이 탕감이야.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데에 대한 탕감이에요. 사실 이게 초림 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잖아요. 응?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잖아. 그러면 둘째 사망 때는 누가 부활해요? 둘째 사망 때는 누가 부활하냐고. 예수의 영을 입은 내가 부활. 내가 부활하는 내가. 예수 영이고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아니 예수님도 죄값을 치렀는데 나는 죄값 안 치르냐고. 내 부활 때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의미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고 지금 천사의 총량을 지금 받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듭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게 알곡과 쭉정이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144큐빅 총량하는 게 알곡과 쭉정의 그 분별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 다 걷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농부가 농사지면 쭉정이 알고 할 거 없이 다 걷어가냐고. 아니죠? 그걸 위해서 청량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청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청량이었다면 여기는 두 번째 청량이에요. 따지고 보면 두 번째 청량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요런 과정이 끝나면 이게 보석성이 되는 거예요. 끝나요. 보석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보석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요 지금 12보석이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 계시록 말씀에 12보석이 나왔는데 이게 그 민수기 1, 2, 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라고 나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래요. 그래서 여기는 백성을 계수하고 2장에서는 그 지인을 편성하고 3장에서는 레위 족속을 배치라고 하거든요. 레위 족속. 그래서 이 배치가 다 끝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이때 진 배치를 하는 거 보면 뭐와 같으냐면 성전 모습이라면 성전 모습. 여기 이렇게 법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쳐지잖아요. 지금 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게 60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 지파에서 공히 12,000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 여기에 진을 친 거예요. 세 지파씩 인원을 거의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분배해서 그 진 네 귀퉁이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그래서 나도 지금 요런 진을 치는데 이건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인데 이게 뭐겠어요? 성전인데 이게 마음이에요. 혼. 근데 혼인데 지금 영이 여기 왔으니까 영하고 혼하고 지금 함께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혼이에요, 영이에요. 이렇게 되면. 혼으로 남아요, 영으로 남아요. 144규빗이. 영으로만 남는 거예요. 온전히 영으로만 남은 게 144예요. 온전히 영으로만 하면 혼 없어요. 이때는요. 혼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지어졌기 때문에 영만 있지 혼은 없어요. 이때는요. 그게 144규빗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성전 형태가 남는데 이게 지성소의 형태로 내가 남아. 지성소의 형태로 남는데 그 지성소로 남는 형태를 만든 그 모든 재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보석이라고 했을까요? 말씀인데 왜 보석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진주 같다 나왔죠? 밭은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가지고, 캐낸다고 하면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게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144규빗이에요. 그래, 요 144규빗은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엑기스야, 엑기스. 이해가 됐죠? 엑기스예요. 그 전에는 이 전체가 다 있었잖아요. 이 세부팅이가 다 있었잖아요. 이게 세 개. 뜰, 성소, 지성소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은 떼버리고 이 그 혼에 하나님 영이 덮쳤으니까 결국은 둘에서 하나를 없애니까 결국 요 몸만 남아. 하나만 남지. 그게 이게 144규빗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죠. 다 골라가지고 떼낼 거, 합칠 거 다 하니까 한 부분만 남았어요. 혼이 영이 된 한 부분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가 144규빗인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뭐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보화 또는 진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보면 그 고린도후서나 그 디모데 후서를 전서를 보면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나오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하니까 그걸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이렇게 보석으로 돼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보석 아닙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왜 각종 보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각종 보석으로 말씀하셨을까? 자,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계시록에는 각종 실제 그 세상의 보석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보석이에요. 이걸 헬라를 찾아봐도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 보석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석이라는 설명을 어디에서 그럼 차용해서 이렇게 했냐면 출애굽기 28장에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이 있으니까 뭐를 줘야 돼요? 율법이 있으니까 뭐를 줘야 돼요? 성막을 지어야 되잖아. 즉 성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법궤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법궤한다. 돌판을 주시면서 그 돌판을 법궤를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덧칠을 하고 뭐 이동할 때는 뭐 해서 뭐 꿰일처럼 뭐 어떻게 만들고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인가에서부터. 그러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려고 한 것은 돌판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법궤를 만들었으면 거기다 돌판을 보관할 수 있잖아요. 어? 법궤는. 그런데 그 법궤가 돌판을 넣어놓은 법궤를 둘 장소가 없잖아.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144규빗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법궤만 남은 상태가 144규빗이에요. 더 확실해졌죠? 144규빗이라는 것은 법궤만 있는 거야. 나머지 다 이제 흔히 하는 뭐 장기 들 때 하는 사람이 차포 떼고 뭐 떼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떼버렸어. 실제 장기에서는 차포가 중요하지만은, 차포 떼고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그냥 있어야 할 것만 딱 남았어. 즉, 영적인 부분만 남았다. 그게 144규빗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실제로 보석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또 출애굽기 28장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야곱의 지파가 12지파인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옷을 해입혔어요. 무슨 옷이냐면 제사장 복장. 대제사장 복장 옷을 해입히는데 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오늘 천장 이 그림 한 장 하나만 그려봐야 되겠네. 자, 이거 피카소도 이렇게는 못 그려. 그런데 이 가슴에다가 여러분 흉패라는 걸 달았어요. 흉패라는 걸 달았는데 이 흉패가 뭐냐면 12지파 이름이에요. 12지파 이름을 보석 이름으로 왜 이렇게 바빠? 보석 이름으로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는 레이는 무슨 색깔, 무슨 보석, 유다 지파는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 흉패에서 온 말이 곧 계시록에서 지금 성의 12 그 보석의 색깔이에요.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 3장에서 얘기하는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그 야곱같이 12아들을 둬가지고 최소한 60만이라는 사람을 둬야 저 성 네구팅을 채울 거 아니야. 성전 네구팅을. 60만 낳을 수 있어? 60만 낳을 수 있겠냐고. 6명도 지금은 안 낳는데 2명도 힘들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창세기 3장에 가면 두루 도는 화양검과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룹들이 이거예요. 그룹들이 이거. 지금 이게 계시록에서는 지금 144가 이게 좀 그룹이에요. 그 안에 화양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증거된 이 보석 성읍은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요? 이 보석 성읍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근데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빛으로 설명한 거예요. 안 보이지만 빛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양은 없지만 빛은 빛이잖아. 모양이 없어도 어떤 빛이 있으면 보이잖아. 옛날에 모양이 없는데 빛이 저녁에 떠돌아다니는 거 뭐 있었어? 예전에 도깨비불. 도깨비불 전에 많았다고 그래서 그 빗자루 밤새 도깨비하고 싸우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빗자루 몽둥이 때문에 그런 얘기 시골에서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런 저거가 아니에요. 그런 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화장을 이제 많이 선호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공동묘지에 매장을 한 시대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50, 60년대는 매장을 하면 옛날에 매장을 하면 홍수나 이런 때 공동묘지가 훼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훼손이 많이 되면 그 뼈 속에 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뼈 속에 인. 그 인이 저녁에 그 날아다닐 때 어떤 빛의 그 뭐 반사나 물로 저기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도깨비불 같이 뭐 같이 떠다닌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는 몰라. 내가 과학자가 아니고 내가 인이 뭔지 내가 그 뭐야 말을 넣어서 학교 다닐 때 원소기업에서 보긴 해서 실제로 그 안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그런 빛도 빛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보석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의 모습이야 지금 이게. 요즘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이 성전의 모습을 청량한 게 내 영의 모습이라고, 영의 모습이라고. 혼이 아니라 영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혼이 없어요. 지금요. 영이에요. 영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 영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나누겠지만은 요 영의 형태가 이렇게 남은 그 자체가 뭐가 됐냐면 누가복음 16장으로 말하면 나사로야. 요 지금 그 각종 보석으로 된 요 자체가 나사로야. 거지 나사로야. 누가복음 16장. 근데 거지 나사로 누구 품에 있어? 아브라함 품에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뭐가 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뭐가 되겠냐고. 보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혼이 영이 되잖아요. 혼이 영이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 천국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보좌가 돼서 이 성전이 내 품에 있어. 이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감이 안 잡히지. 내가 하나님이고 이 영으로 변화된 건데 아들이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되는가? 자, 간단히 그리자 이렇게. 요게 지금 모습인데 이게 외형이잖아. 그렇죠? 요거 이제 쉬운 예는 우리 몸이잖아요, 몸. 이 몸이 그 사람의 외형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 겉모습,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의 진짜 사람은 뭐예요? 영이 없을 때는 혼. 그렇죠? 영이 있게 되면 영이 그 사람의 실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사형을 당해. 그럼 그 사람은 공소권 없으면, 죄 없으면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공소권 없으면. 죄 없으면 다시 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겉사람이라고, 이게 실제로는 겉사람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아니지만은, 요 겉에 나타나는 요 몸이 움직이는 게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마음이 혼에 의해서 움직여요. 혼의 지령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머리의 지령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먼저는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머리로 가서 지령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동하는 게. 자, 그렇게 움직이는. 근데 영이 혼을 완전히 뒤집어서니까 혼이 없었어. 영에서. 그럼 뭐만 남어? 요거는 완전히 껍데기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죠? 요거를 주장 안 한단 말이에요. 주장 안 해요, 영이. 영은 육신을 주장 안 해요. 몸을 주장 안 해요. 뭘 주장해, 이거는?
하늘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혼은 땅을 주장하지만, 영은 하늘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영은. 이렇게 되면, 요 사람이 없어져요. 그죠? 요건 창세기 3장 19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땅으로 내려가요. 그죠? 땅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육신은 땅에 땅으로 내려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틀렸어, 바뀌었어. 같았어, 변했어. 같았죠? 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원래는 내가 멋있었는데 지금 찌그러져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요 모습이 아니라 젊었을 때 그 모습이야. 다시 싱싱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외형은 그대로 남는단 말이야. 모습만. 실체는 없지만 모습은 남는단 말이야. 그 모습이 이 영의 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이 그림자, 이 육신을 벗은 그 그림자를 집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이 몸이 나를 닮은 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별도로 한번 나눕시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어 간 모습이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게 144 큐빗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된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변화된 상태, 마지막 때의 사람이 144 큐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빼고 144 알곡으로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구원의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보석 없어요. 보석 없고 말씀을 하나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가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남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왕땡이야? 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남는 거. 그 상태가 지금 계시록에서 보석으로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지금 섭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지금 성을 짓는 거예요. 성을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더 영롱한 보석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예를 가끔 들어드는데 들어서 아시죠? 어떻게 해야 다이아몬드가 값이 많이 나갑니까? 많이 깎아야. 그렇죠? 많이 깎을수록 각이 많이 생기고 각이 많을수록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더 영롱하단 말이에요. 나를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세요. 그 다이아몬드를 하나님 말씀인 빛으로 깎아요, 나를. 실제로 나를 깎았어요? 뭘 깎았어요? 말씀이 연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이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더욱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뭐로 변화되냐면 빛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같은 빛의 똑같은 파장으로 똑같은 밝기로 빛이 비춰온다 할지라도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깎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가 빛이 그 다이아몬드를 움직일 때마다 빛이 서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열두 보석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자체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노력을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듣는 자가 아니라 깨닫고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에 증거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돼야만 내가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천국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0불인 자의 비유, 각 말씀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 이렇게 그 성경은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렵고도 어려운 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이 천국을 이룬다는 게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나 다 천국을 이루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교회에서 다 똑같이 천국을 이루는 길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힘드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토막이잖아요. 여기 뜰이 있고, 우리가 성막을 모습을 보면, 그러면 진짜 천국을 이루기 힘든 것이 여기는 전혀 무관해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청량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144규빗으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이게 스가랴 13장 8절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지금 많이 썼는데, 여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다 없어져요, 이렇게. 이거 다 없어져. 어차피 육신은 창세기 3장 10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육신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흙에서 왔으니까 그 근본은. 그건 관계없어.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혼이 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혼이 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바로 그게 그래서 요것만 남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만 청량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스가랴 13장 8절까지 그냥 불 다 없애버려. 이거는 없애버려. 그냥 이거는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여기, 그 다음이 여기는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하고 있으면서 지금 놀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일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역사가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니까 여러분들 뒤로 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왕성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전혀 생각지 않은 지금 아까 그 메시지를 보여줬던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답답해서 연락을 한 분인데 답답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영상을 지금 접하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어제 공부하러 왔던 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동영상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어난다고. 난 그걸 알아요. 왜 아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들은 처음부터 자기네들 연결망을 통해서 했지만 나는 전혀 진짜 맨바닥에 지금 긴 거잖아요. 나는 아무런 적거 없이. 그래도 지금은요 놀랍게도 조회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일반 교계에서도 보면 많이 정화 운동이 일어나요. 정화 운동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한 증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지켜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미한 것은 다른 여담으로 생각해도 돼요. 다른 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시작 안 하고 여기로 바로 온 사람 없어. 지금 생명 말씀으로 바로 온 사람 단 반 명도 없다고. 다 이 과정 거쳐와서 어떤 부류냐만 다르지 다 이 과정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에스겔 말씀같이 너희가 이 작은 물 남은 꼴을 먹는 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나눌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내가 지금 정말로 마지막 때 내가 144규빗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전해드린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량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신 거니까 그것을 꼭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